오늘 읽은 말씀이 이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은 이제 제 좌우명과 같은 그런 이제 약속의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왜 저한테 의미가 있었냐면 제가 예수전도단에 있으면서 학생들을 이제 만났습니다. 예수전도단에 있는 대학사역 학생들은 정말 레벨이 좀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1년에 전도회까지 갔다 오면은 한 3, 400 이상만 원 씁니다. 재정을. 그리고 저희가 월요일에는 지부 리더 모임으로 모이고, 화요일에는 캠퍼스 예배로 모이고, 수요일에는 교회 가서 수요 예배 드리고, 목요일에는 목요일 캠퍼스 서울 전체 예배 있고, 금요일에는 캠퍼스에서 또 그 리더 훈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꽉 짜져서 알바도 못하고 이제 온전히 훈련 받습니다. 점심시간에는 묵상하고요. 아침 8시에 묵상하고 12시에 중보기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훈련을 4년을 받으면 아이들이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안 변합니다. 물론 이제 은혜 가운데 변하는 애들도 있습니다. 안 변하는 애들도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를 제가 이제 분석을 해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예수전도단에 학생하고 그 간사 합쳐서 12년을 있었거든요. 12년 동안 있으면서 왜 이렇게 강력한 훈련을 하는데, 그리고 심지어 DTS라고 하는 훈련 프로그램은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 8개월을 합숙합니다. 합숙입니다. 합숙. 아침 6시 일어나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면서 시작하고, 중간에 학교 갔다 다시 오면 강의 듣고, 저녁에 1시간 동안 침묵으로 기도하고 하는 훈련이거든요. 뭐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훈련입니다. 그거 끝나고 신앙 잃어버리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제가 이게 도대체 뭘까를 고민했습니다. 근데 제 결론이 저 말씀이었습니다. 들리지가 않아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 못하고, 성경책은 읽을 수 있죠. 그러나 그게 자신의 삶으로 적용되지 못하는, 말씀이 들리지 않는 환경이 있으면 아이들이 망가진다는 걸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말씀을 들리게 할 수 있을까가 저의 고민이었고, 그게 이제 오늘 결과 중에 하나인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뭘 할 거냐면요. 네, 소리 나게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음악을 3개 들려드릴 겁니다. 3개 들려드릴 건데, 이 음악을 만약에 예배 때 쓴다면 셋 중에 뭐가 좋은지를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음악 준비가 될까요? 네, 조금 줄여주세요. 더 줄여주세요. 예배 때 음악 쓰는 자, 2번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음악은 운명이라는 게임에 있는 OST입니다. 들어보시고, 요거는 예배 때 쓸 수 있을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표정이 다 안 좋으시네요. 3번 음악은 쓸 수 있을까? 한번 들어보세요. 아따 참말이야 믿을 수 없겠는디. 네, 1, 2, 3번 다 들으셨는데요. 두 분이 짝지어서 예배 때 다음 주에 만약 당장 쓴다면, 실제로 쓰는 거 아닙니다. 네, 예배 때 만약에 쓴다면 1, 2, 3번 중에 그나마 뭐가 낫다. 한번 토론을 잠깐 해보고 손 드는 시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자, 두 분, 세 분이서 이렇게 짝져갖고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토론하시면서 음악 다시 한번 들려드릴게요. 얘기하시고 결정하시는 거예요. 일반 음악. 게임의 3번 음악. 3번 음악은 시끄러우니까 여기까지만 듣고요. 자, 결정되셨나요?
예, 한번 두 분이서 이제 합의한 걸로 한번 손들어 보겠습니다. 자, 우리 팀은 1번은 써도 될 것 같다. 1번은 다음 주에 당장 써도 될 것 같다. 1번 제일 많으시네요. 자, 손 내려보시고요. 2번 써도 될 것 같다. 노집사님, 네, 하고 우리 성재, 예, 형제님, 좋습니다. 자, 3번. 흥이 많으시네요. 3번. 네, 좋습니다. 이제 이 음악의 정체를 말씀드려 볼게요. 그리고 나서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 보세요. 내 마음이. 1번은 뭐냐면요. 맨체스터 응원가입니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이 음악이죠. 근데 이 찬송가의 원곡은 소방관의 노래입니다. 소방관의 노래인데 미군이 남북 전쟁할 때 군가로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대표적으로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응원가입니다. 그래서 가사가 글로리 글로리 맨체스터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인 줄 아셨죠? 네, 원래는 일반곡입니다. 자, 두 번째 음악 뭐냐면은요. 자, 두 번째 음악 게임 음악인데 써도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거든요. 자막 나오는데 보세요.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아멘. 우리 아버지시여. 이 문명이라는 게임에서 이 음악을 썼는데 이 음악은 아프리카 주기도문 쓴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 게임 음악 써도 됩니까 안 됩니까 하면은 막 손살해지세요. 어디서 감히 게임 음악을 틀었냐 그러면 제가 당신은 지금 아프리카 주기도문송을 거절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정지할 때 주로 쓰는 겁니다. 자, 3번은 뽕짝이어서 싫으신 분들 많았을 겁니다. 근데 요거 이제 제가 가사만 보여드릴게요. 네, 가사는 아따 참말이여 믿을 수 없겠는디 하나님이 인간 되어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날 대신에 죽어주셨다고. 이런 아주 복음적인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자, 얘기 듣고선 나는 바뀌었다. 자, 2번 어떻게 뭘로 바뀌셨습니까? 2번으로. 네. 3번. 그렇죠. 그러니까 가사를 중시한다면 3번을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세 개 중에서 3번이 제일 복음적인 가사를 갖고 있죠. 근데 그래도 1번이 난 좋은데 아마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래도 이건 찬송가 곡조인데 라는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생각과 가사의 내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꺾이지 않는 뭔가가 있습니다. 문화적인 고집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그거를 좀 깨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성령님의 이상한 전략을 좀 살펴볼 건데요.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은 스데반의 일로 인해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서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했죠. 그리고 이제 초대교회가 박해를 받습니다. 그때 이제 도망갑니다. 그래서 도망간 사람들이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습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또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이 이방인에게도 임해지는 것을 보았지만 사람들이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20절에서 구브로와 구레네의 몇 사람, 그러니까 구브로라고 하는 외국 섬 출신들 그리고 구레네라고 하는 아프리카의 지역 출신들 사람들이 안디옥이라는 도시에서 유대인이 아니라 누구에게 말하고 있죠? 헬라인, 외국인,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복음이 이제 유대를 넘어서 이방인에게 전해지는 이제 출발점이 되죠. 그래서 11장 22절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의 이방인들이 복음을 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급하게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냅니다. 왜냐하면 바나바는 아까 우리 말씀에서 구브로 사람들이 안디옥에서 외국인한테 복음을 전했죠. 근데 이 바나바가 구브로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에게 네가 가서 이 외국인들한테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해라 해서 안디옥이라는 교회에 가서 이제 교회를 개척하는 일들이 시작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특별할 거 없었습니다. 바나바가 사역을 하는데 너무 이제 사람이 많이 불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사울을 찾으러 갑니다. 우리가 아는 바울이죠. 바울의 고향인 다소에 가서 바울이 고향에 있는데 불렀습니다. 같이 사역을 하자. 그래서 26절 보시면 만남의 안디옥에 데려와서 둘이 교회를 몇 년간 했죠? 1년 동안 다 가르쳤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라는 이 초대교회에서도 자기 재산은 전부 헌납한 아주
뛰어난 위로자라고 불리는 이 목회자와 또 이제 말씀 천재죠. 이 사울이라는 랍비, 회심한 스데반을 죽이는데 일조했지만 완전히 회심하여서 예수님을 전하는 이 바울, 이 두 명의 사역자를 만나가지고 정말 교회가 크게 부흥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딱 함께 있었습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있냐면은요, 우리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안디옥 교회에서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성경 잘 모를 때는 이 말씀 보면서 별로 이상하게 생각 안 했습니다. 성령께서 바나바와 바울이라는 위대한 선교사들을 준비시켜서 보내시는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연구를 하면 할수록 이 본문이 되게 이상한 본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이상하냐면요, 일단 이제 바나바 이 순서는 능력 순서, 그리고 이제 서열 순서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바나바가 담임 목사님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한 사람이죠. 근데 이 바나바는 구브로 출신이고요. 정확히 레위인입니다. 말씀 잘할까요? 못할까요? 엄청 잘 알죠, 레위인. 그리고 이제 이 구브로라는 섬은 키프로스 섬이거든요. 지금 말하면 이 유럽 대륙하고 아프리카 대륙 사이에 있어서 무역의 핵심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의 조카가 있는데요. 조카가 누구냐면 마가복음을 쓴 마가 요한입니다. 이 집안이 엄청 부자입니다. 예루살렘에 120명이 머물 수 있는 응접실이 있는 부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재벌쯤 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자기 재산을 다 팔고 온 사람, 거기다 레위인이라는 신분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이때는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어버린 지 수백 년이 됐잖아요. 그러니까는 자기 지파 이름을 알고 있다. 그러면 명문 가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하죠? 나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라고 자랑을 하죠. 그것처럼 이 레위인이라는 직분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면 이 집안은 정말 이 명문 가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니게르라는 시몬이 있는데요. 네, 이 사람은 이제 니게르는 로마 이름입니다. 라틴어 이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므온은 이 성경에서 시므온이라는 히브리식 이름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헬라에서도 자주 쓰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시므온이라는 이름이 갖고 있는 사람들은 집안이, 야, 나는 외국에서도 잘 나가고 싶어, 이제 이런 사람들은 시므온이라는 이름을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베드로의 이름이 뭐죠? 시몬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는 세상 욕망대로 시므온으로 살지 말고 너는 베드로로 살아라라고 이름 바꿔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시므온은 라틴어 이름이 있습니다. 근데 이 라틴어 이름 니게르는 검은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사람이 흑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외국인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구레네 사람 누기오가 있는데요. 두 가지로 추정합니다. 하나는 구레네 회당에서 나온 유대인일 거다라는 추측을 하고, 근데 이름이 유대인 이름이 아니에요. 헬라식 이름이에요. 그래서 흑인, 구레네 출신, 그러니까 아프리카 구레네 지역의 출신인 흑인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지금 안디옥 교회는 2명의 흑인이 리더로 쓴 교회입니다. 이상한 교회죠. 그 다음에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 있는데요. 이 마나엔은 히브리어 무나헴의 헬라식 이름인데, 이 헤롯의 젖동생이라는 게 의미가 있죠. 헤롯은 사실 에돔 사람입니다. 에돔 사람인데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들이죠. 근데 이 사람하고 젖동생이었다는 것은 정치적인 힘이 있는, 그러니까 사실상 유대인 가문, 유대인이지만 유대인의 색채보다는 헤롯이나 정권이나 이렇게 잘 나가는 쪽에 더 이 무게 중심이 있는 가문 출신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유대인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 잘 믿는 유대인의 개념은 아닌 걸로 봅니다. 왜냐하면 헤롯 가문은 로마하고 되게 친했습니다.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이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도 아마도 사실상 검은 머리 외국인, 로마인에 더 가까운 사람이 아니겠느냐라고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제일 서열 낮은 사람, 그러니까 굳이 따지면 전도사쯤 되는 거죠. 그 전도사가 길리기아 다소 출신의 사울입니다. 근데 이 사울은 랍비죠. 우리로 따지면 서울대 법대 나온 말씀 천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라는 이 놀라운 선교 기지를 준비하시면서 이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고 싶어 하실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 5명 중에서 누구를 남기시겠습니까? 그렇죠. 바나바 남기겠죠. 왜냐하면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랑도 매우 친분이 있고 부자면서 레위인이어서 말씀을 끝내주게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학자들 중에 어떤 사람은 히브리서를 바나바가 썼을지도 모른다라고 추측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만큼 말씀에 정통한 사람이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또 한 명 남긴다면 누구 남기시겠어요? 당연히 사울 남기겠죠. 왜냐하면 말씀 천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에는 이 안디옥 교회에 말씀을 정말 잘 아는 바나바와 사울을 남겨야 됩니다. 근데 성령께서는 거꾸로 하시죠. 거꾸로 바나바와 사울을 1년 만에 내보내시는 스토리가 나오는 겁니다. 되게 이상한 장면인 겁니다. 말씀에 정통한 사람들이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고 그 사람들이 이제 선교사를 파송하는 개념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유대 문화에 익숙치 않은 흑인 둘하고 헤롯 땅 출신의 사람을 남기고 유대인들, 정통 유대인들은 빼내는 스토리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그게 지금 제가 성경을 보면서 성령님께서 왜 이렇게 일하시지? 라고 이상하게 생각한 첫 장면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상한 장면인데요. 우리 16장 6절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자, 2차 전도여행을 사도 바울이 떠납니다. 근데 성령께서 생전 단 한 번도 성경에서 하지 않으신 일을 합니다. 뭐냐면 말씀을 못 전하게 막으시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전도하려고 했더니 전도를 허락하시지 않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건 이제 좀 이상하죠? 지도를 좀 보면은요. 지금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여기가 안디옥입니다. 안디옥에서 사도 바울이 가고 싶었던 도시는 어디냐면 에베소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에베소는 우리가 지금 저기가 이제 터키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별 볼 일 없는 지역이라서 우리가 신경을 안 쓰는데 당시에는 저 지역이 잘 사는 동네입니다. 똑똑하고 잘 사는 사람들이 에베소에 있고요. 요 바다 건너 유럽은 야만인의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서울대 법대 출신이라고 그랬죠.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들, 그리고 유대인 남자한테, 구약을 잘 아는 사람한테 말씀을 전하는데 능통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의 은사를 살려서 나는 유대인들이 많고 똑똑한 사람이 많은 대도시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라는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지역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막으시는 겁니다. 막으시고 어디로 가냐? 그래서 할 수 없이 에베소로 못 가게 하시니까 이제 부르기아라는 다른 동네로 지금 이동을 한 겁니다.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쭉 가서 이제 드로아라는 이제 항구 도시에서 주님 내가 여기서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비두니아 가고 싶습니다. 근데 허락을 안 하시죠. 그래서 이 본도 위에 있는 도시로 가고 싶었는데 못 갔습니다. 이 지역도 에베소만큼은 아니지만 역시나 똑똑한 사람이 많고 유대인이 많은 도시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역하기에 참 적합한 도시죠. 근데 주님이 전도를 허락을 안 하십니다. 이상한 장면인 거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어디로 갔냐? 그래서 마케도니아로 간 겁니다. 밤에 환상이 보이죠. 마케도니아 사람이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마케도냐라는 그 지역의 제일 큰 성인 빌립보, 제일 큰 도시인 빌립보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6장 13절 보니까요. 안식일에 사도 바울 선교팀이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앉았습니다. 이 무슨 의미냐면요. 이 유대인들은 가장 중요한 게 정결 예식입니다. 내가 죄를 지으면은 물에 씻어야 되죠. 그래서 무조건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되면 물가로 모입니다. 그래서 보통 유대인 남자 10명이 모이면 회당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뭘 찾아가는 거냐? 혹시라도 유대인 남자가 있으면 유대인 남자들에게 구약으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강가를 간 겁니다. 근데 강가에 누가 있죠? 여자들이 있습니다. 그럼 유대인 남자가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없는 겁니다. 유대인 남자 10명도 없는 도시로 주님 보내신 겁니다. 사도 바울의 가장 큰 장점인 말씀 전하는 그 장점, 그거를 막아버리신 거죠. 이상한 장면이죠.
그랬는데 거기서부터 일이 시작되죠. 왜냐하면 구약과 세 번째 줄 보시면 구약과 유대인 문화를 모르는 사람에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시작하냐? 복음을 이방인들도 읽을 수 있게 정리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약 성경이 나오게 된 거죠. 만약에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와 바울이 사역을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도 유대인들 문화에 갇히게 됐을 겁니다. 복음을 이해할 때 유대인 문화, 유대인들 특유의 어떤 생각들만 배우게 됐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정통한 두 명이 전혀 구약을 모르는 외국 지역으로 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복음만 전하게 된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는 자꾸 문화를 같이 전합니다. 근데 문화를 전하면 안 되고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선생님들이 문화를 전합니다. 자꾸. 우리는 이렇게 해왔어. 우리 선배님은 이렇게 해왔어. 근데 그게 아니라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주님은 복음의 알맹이를 남기게 하시기 위해서 이 일을 행하셨다는 거죠. 자, 적용이 빨리 나오죠. 자, 선교 용어인데요. 상황화라는 이 선교학 용어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성경 속 읽어볼게요. 제가 성경 속에 나타난 시대적 상황과 인간의 특별한 상황의 상호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 말 되게 어렵게 전해놨죠. 빨간색이 중요한데 복음의 본질을 변화시키지 않은 채 복음이 그들의 상황 속에 들어가 그들의 생각과 가치관과 문화를 전하도록.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자꾸 한국 선교사들이 가장 큰 잘못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전도를 할 때, 해외에 나가서 선교를 할 때 복음만 전하지 않고요. 한국 문화를 같이 전합니다.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한국 선교사가 떠나면 교회가 폐쇄됩니다. 왜냐하면 외국인들 문화에 맞지 않는 이질적인 문화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복음하고 전혀 상관없는 건데 굳이 그렇게 있어서 망합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이런 거죠. 뭐 교회를 세워도 꼭 한국 교회, 후원해준 한국 교회 이름에 맞춰서 세웁니다. 그러면은 우리 교회 입장에서는 외국에 뭐 인도네시아에 뭐 인도네시아 한길교회가 세워졌다고 생각해 보시죠. 우리는 정말 기분 좋잖아요. 우리가 헌금해서 새 교회를 세웠어 이러겠지만 외국인들이 볼 때는 외국 이름 교회가 세워진 거거든요. 안 가고 싶은 겁니다. 금방 문을 닫죠. 그래서 이 상황화라는 것은 이 복음을 받는 사람들의 문화에 맞춰서 전해야 된다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좋다고 생각하는 문화를 전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문화에 맞춰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게 바로 상황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를 왜 교사 세미나 때 얘기하냐면요. 이 지금 세대를 이 교회에서 뭐라고 규정을 해놨냐면 밈 제너레이션이라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한국 교회 트렌드 2024라는 책에서 지금 세대들은 밈 세대다. 라는 이제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밈이라는 게 뭐냐? 사람들 사이에서 구전되어 재생산되는 모든 문화적 현상. 뭐 어려운 말 써 있는데요. 애들이 깔깔깔대고 웃는 이상한 문화 있습니다. 이 사진 보면 애들이 막 웃어요. 근데 우리가 보면 도저히 이해 못하겠는 뭐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거를 밈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아이들은 그 밈을 가지고 대화를 하는 아이들이에요. 우리는 모릅니다. 근데 또 이 세대들은 호모 사피엔스라는 독특한 이 별명을 붙어 있는데 무슨 소리냐면 스마트폰 들고 태어난 아이들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아이폰이 2007년에 출시됐거든요. 2007년 출시된 이후로부터는 모두가 다 스마트폰을 쓰는 세대가 되었죠. 근데 2007년도니까 지금 고2 정도 될 겁니다. 이 아이들은 3살만 돼도 이렇게 줄이죠, 화면. 저희는 TV 보는 세대니까 돌리잖아요. 리모컨 하거나. 근데 얘들은 줄였다 늘렸다부터 하죠. 세대가 바뀌어진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세대의 문화는 틀렸어. 야, 스마트폰 안 쓰는 게 좋아. 잡스네 자식들도 안 쓴대. 그러니까 너네는 이제부터 스마트폰 절대 하지 마. 우리 문화가 더 우월하고 좋아.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서 살죠. 같은 나라에서도 내 문화가 더 우월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찬양을 들었을 때 분명히 찬양의 가사는 3번이 복음에 가장 적합하지만 우리는 3번의 트로트는 저질 문화라고 여기기 때문에 1번에 사실은 축구팀을 찬양하는 노래가 더 마음에 와닿는 거죠. 익숙한 거죠. 그리고
사실은 주기도문 가장 완벽한 주님의 기도를 찬양하는 노래지만 외국 노래에다가 게임에서 썼다는 이유 때문에 괜히 거부감 드는 게 우리죠. 이 우리의 문화적인 벽이 있는 겁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이 이번 노래 게임에 들어갔을 때 아마 열광했을 겁니다. 아, 은혜롭게 이렇게 주기도문송 가지고 복음을 전하려는 사람들이 있구나 아마 감동했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굳이 찬양을 거기다 넣어? 이런 생각 들 겁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잘못된 문화적 벽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깨야 됩니다. 우리의 문화의 벽을 깨고 낮아져야 된다라는 얘기를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요 밈의 대표적인 건데요. 너 티야? 이런 말 있거든요. 너 티야 하면은 무슨 티 입었니? 뭐 이런 거 아니고요. MBTI라고 애들 성격 검사하는 거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T, 그러니까 뭐든지 사실관계로만 받아들이는 사람, 그게 T거든요. 이렇게 나 오늘 너무 힘들었어 그러면은 무슨 일 때문에 힘들었는데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네가 또 평소에 똑바로 안 하니까 힘들지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사람들이 T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보면은 우리는 이렇게 설명을 들으셔야 되지만 아이들은 바로 이해합니다. 또 이런 것을 슬립백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예, 이렇게 땅 받는 것처럼 이렇게 땅 안 받는 것처럼 영상을 찍으면 나오게 움직이는 거 있거든요. 그리고 홍 박사님을 아세요는 들어보셨나요? 네. 예, 홍 박사님을 아세요? 이거 홍홍 하면서 막 춤추는 거 있습니다. 요런 거를 보면은 아이들은 바로 압니다. 지금 설교를 들으면서 애들이 저렇게 좋아하는 거 처음 봐요, 제가. 예. 애들 세대에 맞는 문화가 있죠. 근데 이거를 우리 문화보다 낫다라고 평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의 알맹이를 전달해야지 어른 문화를 전달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잘 보면 교회 잘 다니는 애들 다 노땅입니다. 지금 친구들하고 잘 못 어울려요. 그거 심각한 겁니다. 우리는 사회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사회에 복음을 못 전하고 윗세대하고 같이 찬송가 부르다 끝나는 세대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안 되거든요. 주님이 그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화적인 그 높다고 생각하는 그 틀을 버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메시지는 요거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영상 하나 지금 보실 건데요. 이 영상은 그 CGN TV에서 교회를 부탁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입니다. 근데 이 교사들 중에서 그래도 좀 잘하고 있는 선생님들이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 또 힘들어하면 뭐가 힘들어하는지 그게 이제 나온 건데요. 제가 영상이 원래 45분짜리예요. 그래서 한 8분으로 줄였다가 8분 내내 보는 것도 너무 힘들 것 같아서 1.4배속으로 해서 5분 만에 핵심만 보겠습니다. 보시고 이 교사들은 뭘 잘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자, 보겠습니다. 야, 너 잠옷을 입고 학교 다니냐? 잠옷이야? 잠옷을 입고 다니 학교를? 이게 뭐야? 옷이에요. 왔다. 아닌가? 너 최정현 아니야? 으유, 진짜. 정민이 옷이 오늘까지 따라 나왔어요. 진짜 혼자 왔어. 근데 왜야? 어디? 그녀 주변으로 하나둘 아이들이 모여듭니다. 왜 안 와, 이지은이랑? 밥 먹었어요. 아직도 먹고 있어? 먹을 야, 예비중 10분이라며. 네. 친근한 엄마 말투로 아이들을 맞아주는 이분은 교회 학교 중등부를 섬기는 한도경 선생님입니다. 감사합니다. 중등부 교사입니다. 근데 우리 감사합니다. 햇볕이 뜨거운 시간, 시원한 아이스크림은 선생님의 센스죠. 선배가 얼굴 작으니까 열심히 써야지. 되게 아이들하고 잘 아이들은 언제나 세심하게 챙겨주는 선생님을 누구보다 잘 따릅니다. 그지? 너 쌤먹고 싶어요. 오늘 교회예요? 너 그런 얘기 하지 마, 너. 하지만 처음 중등부를 맡았을 때만 해도 분위기는 사뭇 달랐습니다. 너무 열심히 해. 씨. 처음에 교사를 딱 한다고 했을 때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애들을 가르치나. 무슨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설명을 해주나. 그게 가장 큰 걱정이었어요. 그 다음도 이 정수리만 보여주고 가는 이 아이들을 어떻게 얼굴을 들게 할 것인가. 그래서 막 큰 소리도 내보고 뭐 재밌게 웃겨도 보고 뭐 간식도 뿌려보고 뭐 별쇼를 다 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랬지만 그때 한 2, 3년 동안은 저도 애들 정수리만 보고 왔습니다. 그냥. 그래서 계속 힘들었었죠. 그때도. 가장 힘든 건 아이들과의 소통이죠. 선생님들의 기피 대상 1순위 중등부를 맡은 지도 벌써 15년. 교사를 시작하면서 달라진 건 휴대전화와 거의 한 몸이 됐다는 겁니다. 요즘 아이들과의 소통은 전화보다는 문자 메시지가 주를 이룹니다. 친구처럼 자연스럽게 아이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잘 지내? 나가잖아요. 왜 안 해, 오늘? 잘 있었어? 애들 캠핑 가자던데? 다다다음 주. 중학교 3학년 남자애들하고. 저는 김진홍이라고 하고요. 철물점, 조그맣게 철물점 하나 하고 있고요. 중등부를 좋아하는
네, 선생님입니다. 중등부라는 말에 미소를 숨기지 못하는 교사 8년차 김진홍 선생님. 대부분은 아니겠지만 그는 많은 교사들이 피하고 싶어하는 중등부에 자발적으로 들어갔습니다. 중등부 쉽지 않다고 괜찮으시겠냐고 어떤 마음으로 오셨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했죠. 아이들하고 재밌게 놀려고 한다. 이제는 선생님도 제법 아이들의 문화를 즐길 줄 알게 됐죠. 희진 안녕. 그거 아이 보시는 거 봤어? 저 솔직히 응. 들었어요. 키티가 더 좋아하니까. 키티가 더 좋아? 네. 지수가 더 좋지 않냐? 난 지수가 더 좋던데. 뭐요? 지수 꽃. 그막 응. 선공개곡이랑 지금 나온 타이틀곡 얘기한 거 아니었어요? 아니가 아이브 키친하고 아이엠 말고. 아니 나는 꽃이 더 좋다고. 꽃이 더 좋다고 꽃. 안 들었어? 교회 선생님과 제자의 대화라기엔 내용이 신선하죠. 좋지? 선생님이 아이들의 문화 속으로 들어가자 아이들도 더 편안하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짧았고. 퇴근 시간이 가까워올 무렵 여보세요? 저 이따 농구 한번 어떠십니까? 어디서? 애들을 한번 모아봐야겠네. 여보세요? 네. 진 팀은 맥도날드에서 생수 먹기. 하시죠. 이만이니까 물 배워 채워줘야겠네. 해찬이는 시험 끝나면 뭐 할 거야? 뭐 끝나고. 사진 한번 가자. 캠핑 안 가요? 캠핑? 장비 빌려드릴게요. 쌤이랑 가면 재미없어. 진심이에요. 진심? 성경은 읽었는지 큐티는 했는지 궁금한 것들이 많아도 선생님은 함부로 묻지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듣고 행복한 순간을 함께 하죠. 처음엔 신입생이니까 풀심이니까 그러다 보면 종종 아이들이 먼저 문을 두드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제가 평소에 예배 드릴 때도 솔직히 양심적으로 말하면 그렇게 집중도 안 하잖아요. 근데 막 상기도나 수련회나 이렇게 막 분위기 잡히고 그런 때는 진짜 진심으로 기도하고 진심으로 울어요. 너한테 수련회 때 그런 분위기 잡혔을 때 기도할 때나 그런 마음의 울림이 있다는 거는 쌤 주님이 너랑 함께 한다고 생각해. 예배자로 가르쳤으면 좋겠어. 예배를 하면서 가르쳤으면 좋겠어. 다른 것보다. 네. 그리고 너 교회 빠지고 싶고 막 이러면은 쌤한테 전화해. 쌤이 데리고 갈 테니까. 지금 전화 안 받잖아요. 네가 전화 안 받지. 제가 걸면 안 받잖아요. 그럼 전화해. 그리고 야 네가 내 첫 새끼인데 맞아요? 첫째자지. 아 그래 귀하네. 그럼 좀 소방관 돼서 지켜준다며. 구라했어? 네? 야 남자가 야, 그렇게 뻔하고 그러면 안 돼. 마냥 친구 같던 선생님은 바로 이 순간 어른이 됩니다. 네, 보시고 두 분의 공통점 찾으셨나요? 공통점이 뭐죠? 친구처럼, 다시 말하면 어른 문화로 접근하지는 않습니다. 애들 문화에 맞춰줍니다. 자기를 낮춥니다. 그 여자 선생님은 하루 종일 핸드폰 보고 거기서 카톡에서 선물 보내주는 거 하고 그걸 주로 하고요. 이 선생님은 몸으로 잘 놀아주세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아이들 데리고 농구하고 뭐 아이돌 걸그룹들 이야기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대화의 코드를 맞춰 나가고 합니다. 또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시간을 많이 투자합니다. 제가 자주 얘기하는 건데, 사랑은 시간과 공간과 재정을 써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은 하는데 선물도 해줍니다. 근데 가끔 같이 있기도 합니다. 근데 시간 투자를 절대 안 하는 사랑이 있어요. 너무 사랑하지만 1년에 한 번 봅니다. 사랑하는 건가요? 안 사랑하는 건가요? 안 사랑하는 거죠. 시간도 같이 보냅니다. 공간도 같은 곳에 있습니다. 너무 사랑하지만 돈을 절대 안 씁니다. 남편이 날 사랑한다면서 절대 돈을 안 쓴다. 외식도 금지, 물건 사는 것도 금지, 선물도 금지, 꽃도 전혀 안 사주고 사랑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아멘. 네. 사랑은 시간과 공간과 재정을 써야지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분들은 그걸 합니다. 대단한 게 아니고요. 물론 이제 우리가 밈을 다 배우고 아이들 문화를 다 알고 그러면 너무 좋겠죠. 근데 쉽진 않죠. 근데 이분들은 시간과 재정을 들여서 아이들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사역이 되는 거죠. 처음부터 잘했던 건 아니에요. 2, 3년간 정수리만 봤다고 하잖아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사랑이 토다하더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제 예화 하나 들겠는데요. 이 그림 뭐냐면요, 마비노기라는 게임 그림입니다. 혹시 마비노기를 해보신 분이 있으시나요? 네. 이제 아무도 없군요. 오래된 게임이라서. 제가 제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시죠?
제가 중고등부 수련회 때 잠깐 얘기했는데 제가 귀신 들렸다 예수 믿었어요. 고2 때 우울증 심하게 걸리고 귀신 들렸다가 예수를 믿어가지고 광신도였습니다. 어느 정도 광신도냐? 새벽 예배 드리고 싶어가지고 2시간, 3시간 걸어가서 새벽 예배 드리고, 그리고 책은 세상 책을 보면 안 되지. 오로지 성경책만 봐야지. 그래서 교과서를 안 보고요. 성경책만 봐가지고 학고 맞아갖고 잘렸어요. 대학교를 3번을. 그리고 제가 이제 DTS 훈련 받으러 가기 직전에 그때가 언제였냐면 2002년도 월드컵 때였습니다. 월드컵 16강 전 그 다음 날이 제 입소 날이었어요. 그 DTS 훈련에. 근데 문제는 예수전도단에 이제 화요 모임이라는 모임이 그때 한참 하고 있었거든요. 갑자기 그 고민이 드는 거예요. DTS 마지막에 화요일에 예배를 드리러 갈 것인가, 이탈리아전을 볼 것인가. 자, 여러분 뭘 보시겠습니까? 당연한 거죠. 사람이니까. 근데 저는 원리주의자였기 때문에 화요 모임을 갔습니다. 다행히 이제 화요 모임에서 예배 빨리 끝나고 틀어져서 좀 봤는데요. 완전 원칙주의자였어요. 심각한. 그랬다가 이제 DTS 훈련을 받고 나왔습니다. DTS 훈련 받고 나올 때 제가 어떤 상태였냐면 TV 끊었고요. 뭐 게임 이런 거 해보지 않았습니다. 완전 원리주의자였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교회에서 중등부 아이들 2명을 놓고 과외처럼 공부를 가르쳐 주라는 이제 부탁을 받았어요. 한 달에 3만 원 받고 가르쳐 주라는 겁니다. 2명이니까 6만 원이죠. 근데 해보니까 전도가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달에 3만 원만 받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6시부터 10시까지 하루에 4시간씩 일주일에 20시간 한 달에 80시간을 3만 원 받고 애들하고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3만 원을 주면 무조건 통닭을 사줍니다. 엄청난 혜택이죠. 그래서 애들이 15명까지 모였어요. 그 전교인 30명밖에 안 됐는데 애들이 15명 모였어요. 대단하죠? 예. 근데 그때 한 여자애가 자기만 여자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친구를 전도하고 싶어가지고 3만 원 냈고 과외 같이 받자고 불렀습니다. 근데 이 아이네 집안이 불교 집안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처음 보자마자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나는 절대 종교를 바꿀 생각 없으니까 전도하시면 난 지금 안 하겠다. 전도 안 하는 조건으로 하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나는 너에게 절대 전도를 안 하겠다. 이제 이러고서는 이제 공부 가르치는 걸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전도하고 싶은 친구와 저와 이제 불교신자 요 셋이 이제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15명 다른 아이들이 있고요.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전도를 하고 싶은데 저 게임을 이 여자애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셋이 같이 게임을 하자는 겁니다. 전도하려고. 왜냐면 저 게임은 3명이 들어가야지만 할 수 있는 뭔가가 있습니다. 둘이는 못하니까 선생님을 부르자 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할 수 없이 고민을 했습니다. 이 원리 원칙주의자인 제가 게임을 해갖고 전도를 할 수 있나. 근데 제 마음에 그 생각이 들었어요. 복음이 정말 진리라면 이런 게임을 뚫고선도 전달이 될 거다.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게임을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레벨이 3000이 됐습니다. 레벨 3000까지 제가 쌓았습니다. 근데 거기서 뭐 했냐면 아이템 구하면은 걔를 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잖아요. 사실은 시간과 재정을 들여야 되잖아요. 게임 이벤트가 있으면 PC방에 제 돈을 내고 걔를 불러다가 게임 같이 해주고 밥 먹여주고를 3년을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3년 뒤에. 그렇죠. 저 한 번도 복음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가 전도가 됐습니다. 그 부모님은 아주 만대하세요. 근데 이 아이가 고등학생 1학년 때쯤인가 내 예수 믿겠다 결정을 하더라고요. 스스로. 그래서 나와서 지금도 잘 다닙니다. 그리고 요 전도하려고 했던 친구는 저랑 똑같이 제 학교에 저랑 같은 대학에 와서 같은 과에 들어갔다가 저랑 똑같이 예수전도단 훈련을 받고 지금 예수전도단 간사를 10년째 하고 있어요. 은혜가 있으시죠? 무슨 얘기를 드리는 거냐면 낮아져야 됩니다. 그들의 문화에 맞춰서 사랑을 하면 복음 직접적으로 전도하지 않더라도 들립니다. 사랑은 숨길 수가 없어요. 반드시 들립니다. 말씀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입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하늘나라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은 주님이 볼 때 좀 부족한 걸 겁니다. 찬양을 해도 천사들의 찬양을 들으시다가 여기 와서 우리의 찬양을 들으면 저게 찬양이냐 할 수준일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 우리가 전부를 드린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우리의 헌신이 하나님 나라 기준에서 볼 때는 형편없어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간의 모습을 입고 낮아지시기로 결정한 겁니다. 복음의 핵심은 낮아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아서. 근데 우리가 자꾸 높아지면 안 됩니다. 우리 문화가 오르니까 너희가 우리한테 배워 라고 하는 순간 우리는 복음과 반대 방향으로 사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선생님들께서 야, 그래도 교회에서는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말하는 순간 복음과 반대 방향으로 사역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낮아져야 합니다. 하실 수 있겠나요?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진짜 저기 있는 선생님들처럼 뭐 애들 음악 똑같이 듣고 그건 어렵죠. 그렇지만 충분히 시간을 내서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자꾸 먹이시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시간과 재정과 공간을 들이시면 아이들이 반드시 전도됩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기도하시면서 주님, 나는 아이들 문화에 따라가는 게 너무 힘들고 부끄럽고 뭔가 좀 그래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낮아지셨듯이 나도 이 시간만큼은 낮아질게요 라고 결정하는 것에서부터 교사의 사명이 출발합니다. 그렇게 섬기시는 선생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낮은 곳으로라는 찬양인데요. 좀 낯서실 수도 있겠지만 이 찬양의 가사를 좀 묵상하시면서 주님, 제가 주님처럼 낮아지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결단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